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28절로 31절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28절로 31절, 구약성경 749페이지고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 아침에 교독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29절 시작.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느헤미야서 13장 28절로 31절 말씀을 통하여 기도가 개혁을 가져옵니다. 기도가 개혁을 가져옵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13장 마지막 장을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인 본문 13장은 어떻게 보면 부록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성벽도 완성되었고 성벽 봉헌식도 마쳤으니까 내용상 느헤미야서는 12장에서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는 12장에 한 장을 더해서 13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성벽 건축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질과 타락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7살 때였습니다. 부엌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냥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며시 성냥갑을 들고 나와가지고 양지 바른 곳에 가서 낙엽을 모아서 불놀이를 하다가 바람이 확 부니까 그 불이 옆에 겨울내 먹일 우리 소를 먹일 그 건초더미가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거기에 달라붙은 겁니다. 큰 불이 난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돼지우리까지 다 태웠습니다. 돼지 통구이가 될 뻔했습니다. 그날 생각했습니다. 오늘 나는 죽는구나. 맞아 죽는구나.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안 때리는 거예요. 왜 안 때리나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그러는 거예요. 불내서 놀래는 애 때리면 미쳐버린다고. 제가 엄마가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대형 사고를 친 겁니다. 느헤미야 13장은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웠더니 유다 백성들이 대형 사고를 친 거예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촌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또한 성문이 불에 타서 이방 사람들이 마음대로 드나들며 조롱하고 손가락질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아닥사스다 왕의 배려로 예루살렘 도시가 속한 유대 땅의 총독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가 BC 444년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 5장 14절에 보면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게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12년 동안 유대 땅의 총독이 되어져서 성벽 재건을 마치고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지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년 만에 잠시 아닥사스다 왕을 보기 위해서 뵙기 위해서 페르시아로 갔다가 1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1년 동안 유다 총독 자리를 비운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1년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 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급속하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이 영어로 보면은 백슬라이딩입니다. 다시 말해서 뒤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뒤로 자꾸 미끄러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타락이라는 거예요. 타락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타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느헤미야 12장에서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완성하고요 봉헌식을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봉헌식에는 모든 남녀노소가 기뻐하면서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모든 악기로 노래하고 춤추며 감사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분문에서 시작해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느헤미야가, 한 그룹은 에스라가 이끌고, 에스라가 이끄는 한 그룹은 시계 방향으로, 느헤미야가 이끄는 한 그룹은 시대 반대 방향으로 성벽 위를 걸으면서 큰 목소리 노래하고 모든 악기로 노래하고 춤추며 감사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분문에서 두 그룹이 출발해서 성전이 있는 양문에서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양문에서 만나가지고 큰 목소리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근데 그들의 그 기쁨의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느헤미야 12장 43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즐거운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2장에서 이런 기쁨이 있었다면은 느헤미야 13장은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행복했더라, 이 기쁨 속에서 즐거우고 행복했더라, 해피엔드로 끝나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첫째로 성벽 봉헌식을 하고 기쁨을 누린 지가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11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10년 정도 하면 처음과 본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부부도요, 신혼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상대방의 약점과 단점만 보여요. 전에는 다 이뻐 봤는데 하는 짓 다 미워. 권태기가 옵니다. 그래서 괜히 다른 이성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총각 때 나조타던 미스 김이 자꾸 생각나고 미스터 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둘째로 이들의 신앙이 타락한 이유는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가서 1년 동안 유다 총독 자리를 비웠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급속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1년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 유다 백성을 이끈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유다 백성들의 1인자가 누군지 아세요? 엘리야십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8절은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의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사장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인들에게 나누어질 11조를 거두어서 거두어진 이 11조 기름과 곡식과 포도주를 저장하는 창고를 책임지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책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정을 맡은 거지요. 창고를 맡은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온 이스라엘의 1인자가 된 거예요. 우두머리가 된 겁니다. 그리고는 자리를 비운 느헤미야를 슬슬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좋은 사람이긴 한데, 믿음 있는 사람이긴 한데, 리더십이 정말 좋긴 한데 너무 말씀만 강조한다고, 너무 극단적이라고, 너무 광신적이라고, 안식일에 장사를 좀 하면 어떻고, 이방인들과 교제를 넓히고 무역을 하면 좀 어떠냐고 비판했다는 거예요. 말씀한다고 밥이 나오냐? 느헤미야는 세상을 너무 모른다고 안식일에 이방인들과 무역하고 타협하면 어떠냐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듣다 보니까 이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도비야에게 11조 창고를 맡겼다는 겁니다. 우리 13장 4절과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김형과 또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여러분, 도비야가 누구죠? 도비야가 누구입니까? 성벽 재건할 때 산발락과 함께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너희가 쌓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우리 군대가 올라가서 무너뜨릴 것이다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성벽을 쌓게 했던 사람. 또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5번씩이나 편지를 써서 온누 평지에서 만나자고 모사를 꾸몄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도비야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도비야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드린 11조를 보관하는 창고방을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떠난 사이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은요, 바로 이 레위인들에게 나누어질 11조가 있는 그 창고방을 도비야에게, 원수 도비야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봅니다. 13장 28절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산발랏이 누구지요? 도비야와 함께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위협하고 느헤미야를 괴롭혔던 사마리아 총독이 산발랏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은요, 자기 손자 중 하나를 산발랏의 사위로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느헤미야와 함께 떠오르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산발랏과 도비아입니다. 이런 원수에게 지금 엘리야십을 자기 손자 중 하나를 사위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느헤미야가 1년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산발랏과 도비아와 한 통석이 된 겁니다. 여러분, 도비아가 11조 창고방에 있으니까 제사장에게, 레위인에게 돌아갈 기름과 곡식이, 포도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11조의 원래 목적대로 쓰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11조를 드렸어요? 그럼 이게 대제사장에게 제사장들에게, 노래하는 자들에게 가야 하는데 엉뚱한 데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가 점점 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돌아갈 분깃이 시간이 지나면서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레위인들이,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굶어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사람이 없어서 예배가 멈추게 되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성벽 재건의 목적이 무엇이라겠지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흩어진 제사장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인들을 예루살렘을 불러다가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게 하고 절기를 따라 예배를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성벽 재건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느헤미야의 개혁을 정확하게 역행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일에 힘을 기울였다면 엘리야십은 예루살렘에서 예배가 무너지도록 힘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엉망이 되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우리는 느헤미야서 10장에서 성벽 재건을 마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으로 모입니다. 성벽 재건을 마치고 났는데 왠지 껄껄한 마음이 있어서 그들이 떠나지 않고 수문학 광장에 모입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합니다. 그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읽어주자 그곳에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회개의 열마로 그들은 하나님과 4가지 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첫째는 뭡니까? 그들이 맺은 언약은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회개한 다음에 그들이 맺은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둘째는요, 이방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셋째는 안식을 지키겠다는 것이고, 넷째는 11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십에 의해서 예배가 무너지자, 예루살렘에 제사장이 노래하는 자들이 떠나고 예배가 무너지자 어떻게 되었냐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예배가 사라지자 첫 번째 나타났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는 거예요. 한번 느헤미야서 10장 39절 볼까요? 그들이 회개하고 회복된 다음에 고백했던 거예요.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기명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과 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또한 정말 회개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첫 번째로 했던 것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13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예배가 무너지자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고 느헤미야가 탄식하는 장면을 봅니다. 이들이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자 나타난 증세는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이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예배가 회복된 다음에 안식일에 사고 팔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10장 31절 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7천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십에 의해서 예배가 무너지자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 13장 15절로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주 우화과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기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이 파괴되어졌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자 안식일이 파괴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들이 11조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한번 봐요. 10장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자 정말 그 수문학 광장의 말씀 앞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자 그들이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 일생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예배가 무너지자, 신앙이 무너지자, 엘리야십에 의해서 신앙이 무너지자 어떻게 되었다고요? 1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웨이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웨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진리로 도망하였기로.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분깃이 없게 되자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그들이 예배가 회복되자 이방 결혼하지 않겠다고, 민족의 우선이고 또한 피의 우선이 아니라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여호와의 신앙으로 지키기 위해서 이방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30절입니다. 10장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방 결혼하지 않겠다 했는데 13장 23절 봅니다. 신앙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자 어떻게 됩니까?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웠더니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며느리 삼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대제사장의 엘리야십마저도 자기의 손자를 이방 여인 산발랏의 딸과 결혼시켰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24절에 보면 이방 여인이 낳은 아이들이 여호와 하나님도 모르고요, 유다 방언인 히브리어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아스돗 방언만 하더라는 거예요. 언어는 정체성입니다. 지금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는 엘리야십이라는 이 한 사람이 말씀에 벗어난 사고를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섞인 신앙을 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하자 온 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목숨 걸고 회복시킨 신앙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리더 한 사람의 영성이, 리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요, 함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엘리야십은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고 백성들을 인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철학을 좀 섞으면 어떠냐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백성들을 인도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13장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에 나타난 확실한 원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는 지도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지도자가 없으면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쉽게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겁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눈물과 기도로 말씀으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분열하고요, 서로 송사하고 소송하고요, 음행하고요, 교회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신앙이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배우는 한 가지는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은 세대라 할지라도 10년만 지나면 타락하고 타협하는 현상이 역사 속에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타협이, 타락이 역사 속에 일어났다면, 느헤미야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고린도 교회에도 일어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13장은요 가슴 아픈 장이에요.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얼마나 죽기 살기로 목숨을 걸고 신앙개혁을 일으켰습니까? 그래서 성벽 재건을 통해서 스무나 광장의 부흥을 통해서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회복된 예배가, 뜨거운 신앙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은요 슬픈 장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느헤미야 13장은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습 속에서 우리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경각심, 나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경각심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이름으로,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직분으로, 경륜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를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통해 배우는 개혁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것이 개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개혁 이야기하는데 그 개혁이 뭐라고요?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이 무엇이 틀렸고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모든 것이 비슷하고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구분하지 못했는데요, 말씀을 기준 삼아 보면 무엇이 틀렸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잘못이 깨달아지면 즉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능력이에요. 오늘 또 주님께 내 마음에 터치를 해주실 때 눈물로 회개할 수 있다면 아직 늦지 않은 것이고,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했기에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느헤미야가 다시 개혁하는 장면이 오늘 느헤미야 1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회를 개혁하고요, 교회를 개혁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을 통해 개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프로그램이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시작. 그래서 유대아 사람들이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요,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개혁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개혁은요, 느헤미야 10장에 있었던 언약을 근거로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개혁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시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가는 게 개혁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무너진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언약을 붙들고 개혁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혁은 4가지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요, 개혁이 1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전을 정결케 하고요, 내일 사람과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각자 고향으로 돌아간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서는 그들이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개혁은요, 10절부터 14절에 나오는데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비아를 11조 창고방에서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9절 봐요. 13장 7절로 9절 같이 읽어봅니다. 7절로 9절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알레아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에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노라. 예.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고 성각질 받는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교회가 저래도 되느냐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몇 해 전에요, 휴선 지역의 교회들이 좀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 드신 두 분이요, 식당인지 노인회관에서인지 어디선가 싸움이 붙었대요. 근데 싸움을 말리는데 뭐라고 말리는지 아신 줄 아세요? 뭐라고 말렸느냐면 여기가 교회인 줄 아느냐고, 왜 싸우느냐고 그랬대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새로워지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도비아를 내어쫓고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을 관계를 끊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어셈블리 오브 갓 교단은 그래서 교회의 장로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 되고 권사님이 되기 위해서 여러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세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 안에 도비아가 누구이며 모압과 암몬 자손이 누구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요,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서 숨어서 교회를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을 만드는 사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의 주장을 말씀의 잣대로 보지 않으면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들 때문에, 철학들 때문에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상에 붙잡힌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요, 자신을 개혁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잣대를 대지 않으면서 교회를 개혁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을 가지고 교회가 잘못되어졌다고,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자기가 이 교회의 헤게모니를 쥐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울 때 가만히 보면은 존재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는요, 이 인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주일날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는데 교회가 시끄러우면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박 떠오르는 그 사람 있죠? 네. 어쨌든 느헤미야는요, 도비아를 내어 쫓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세상과 섞인 사상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15절로 22절에 나오는데, 안식일에 성문을 닫음으로 아무 거래도 못하게 했고요, 장사꾼들이 안식일에는요 성 근처에 잠도 못 자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로 23절로 31절까지 나오는데, 이방인과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결혼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이방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다시 말합니다, 이방 결혼은 피의 이야기가 아니라,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봐요. 느헤미야 13장 25절로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여기에 보면 느헤미야는 솔로몬 왕이, 지혜의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 1000명과 결혼하면서 온 이스라엘 땅에 이방신으로 가득 찼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방 결혼의 죄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두어 사람을 잡아다 어떻게 합니까? 때립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화가 싸울 때 어디 잡고 싸우는지 아세요? 어디 잡고 싸운다고요? 머리는 무슨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머리끄댕이를 잡았다는 것은요, 그만큼 화가 났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이방 결혼에 대해서 화가 났으면 머리털을 뽑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는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고 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은요, 도비아에게 성전방을 내어주고 자기의 손자를 산발랏의 사위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엘리야십을 불러 뭐라고 말합니까? 너 같은 인간은 유다 사람으로, 유다 백성으로 살 가치가 없다고 하면서 나가라고 하며 추방했다는 거예요. 내어 쫓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느헤미야는 확신의 사람이고요, 용기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리 총독이라도요, 나라를 통치하려면 이 사람 눈치, 저 사람 눈치 봐야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 나이도 많습니다. 총독으로 와서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1년간 페르시아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1년 사이에 유다 남자들이 이방 여인과 아스돗 사람과 그리고 모압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이 커서 말할 때가 되었다고 하니까 적어도 아마도 페르시아에서 다녀온 지 3년은 지났을 겁니다. 이 말은 느헤미야도 중년을 넘어 노년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나이 먹으면 얼마나 서럽습니까? 젊어서는 호령하며 살았는데, 젊어서는요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이런 남자도 나이를 먹으면 눈치를 슬슬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편 때문에 고생하는 여인들을 봐요. 우리 자매들을 봐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매님,
60살까지만 눈 딱 감고 살아. 60살을 넘으면 이제 호령하면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남자들 나이 먹으면 얼마나 눈치를 봐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삼식이. 삼식이가 뭡니까? 남자가요, 은퇴하고 집에 있으면서요, 새끼 밥을 다 꼬박꼬박 차려내려면 이건 삼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자가 한 끼만 밥을 해달라 해서 먹는 사람은 일식씨이고요, 일식씨. 그리고 두 끼를 먹는 사람은요, 이식군. 근데 세 끼를 다 달라가 나누면 삼식이래요. 근데 한 끼도 집에서 먹지 않고 밖에서 먹는 사람을 영식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지혜로운 남성들이 많아요. 나이가 먹으니까 당신들이 밥을 해서 막 아내를 대접하는 거예요. 나 엄청난 지혜자라고 생각해요. 자매들 아멘 안 하네? 별론가 보죠?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할게요. 여러분, 사실 남자가 나이 먹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나이를 먹었고요, 일평생 개혁하며 살았습니다. 늘 본을 보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는 좀 쉬고 싶고요, 타협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타협하지 않고 진리에 헌신한 확신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따르는 것만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나라가 세워진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의 이런 용기와 이런 확신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에 탔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기도했고요, 성벽 재건 중에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로 외부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도 기도했고요, 또한 내부적인 관리들의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못 갚으면 아이들 잡아가기 때문에 백성들이 원성이 높을 때도, 이런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성벽을 재건 후 학사 에스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개혁 중에도 기도합니다. 14절에 보면은 11절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깨끗게 하게 한 다음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22절에 보면 안식일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개혁이 마쳐진 후에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느헤미야의 기도가 느헤미야로 비전의 사람, 열정의 사람으로, 개혁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개혁의 사람입니다. 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14절에서 22절에서 31절에서 3번씩이나 느헤미야가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지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까 봐 걱정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살다 보면 또 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봐 걱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 개혁입니다. 이것이 신앙 개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 아세요? 우리의 작은 매일의 예배를, 매일매일 드려지는 기도를, 매일매일의 헌신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이미 와서 살다 보니 아침 9시 반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고 12시간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 볼 시간도 없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기도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이 하루 12시간을 일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은 점심 먹는 30분, 저녁 먹는 30분, 딱 1시간이었다는 거예요. 30분간 점심을 먹으면서 도시락 꺼내 먹으면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유튜브를 틀어서 그날의 큐티 말씀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밥을 먹고 난 다음에 15분 동안은 조용기 목사님의 방언 기도를 틀어놓고 같이 기도하고, 또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는 30분 동안 말씀을 보고, 그 바쁨 속에서 12시간 일을 하면서 정말 그 없는 시간 속에서 30분이라도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지켰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매일 교회 나오는 훈련을 하고요,
매일 성경 읽고 새벽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은 그것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내 육신은 그것을 원하지 않을지라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곳을 찾아 섬기시고요, 나를 쳐서 복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자주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달라지고 표정이 밝아지고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잠깐 보세요. 그리고 방긋 한번 웃어줘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 인간의 얼굴이요, 밝습니까? 아니면 죽어가고 있습니까? 일단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십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꼭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 얼굴이 죽어갑니까? 왜 우리 얼굴에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 얼굴에 생명력이 왜 없습니까? 왜 생명력이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에 쓰러져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다 보니까, 돈을 쫓아가다 보니까 우리 얼굴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7-7 일을 한다 할지라도, 12시간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없는 시간이지만 성경을 보고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서 얼굴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드리라고 생각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시작.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시험 들고요,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목숨 걸고 일으킨 그 예배 회복이, 신앙의 개혁이 1년 만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생각보다요 쉽게 시험 들고 신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게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없는 시간이지만 성경을 읽으려고 하시고 없는 시간이지만 기도하려고 할 때 정말 우리가 이 일상의 삶 가운데 개혁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흐름에 맡기면, 세상의 흐름대로 살면 어느 날 우린 다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세상의 세력 앞에서도,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도 없는 시간에 말씀을 보고 없는 시간에 기도하려고 하고 없는 시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개혁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